반갑습니다. 여러분, 2달 조금 넘어갔는데 낯설지가 않습니다. 거리는 좀 있지만 그래도 아까 찬양과 기도와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걸 보니까 우리 함께 마치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복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주일에 주님 빛을 받듯이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차지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충전되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셨사오니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십시오. 부족한 종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얼굴을 뵐 수는 없지만 대부분 지난 2달 전에 하와이 힐로에서 보신 분들 계시고요. 또 그동안 또 소식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눈 여러 지체들 생각할 때마다 큰 힘을 얻습니다. 오늘 물론 여러분은 2주 전에 예배를 드렸지만 이 또 역사의 현장 신 오는 교회에서 예배당 본당에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큰 기쁨이고 영광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 그대로 처음 우리 온임교회를 부르신 사명을, 부르심을 붙잡고 회복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미국에서, 미국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하와이잖아요. 중간 느낌으로 한 중간쯤에서 온 것 같아요. 근데 오랜만에 하워드 스나이더의 그 책들, 예전에는 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또 몇몇 교회론에 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런 책들을 썼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DNA라고 하는 그런 책을 제가, 목소리가 안 넘어가나요? 켜야 되나요? 위로 해야 되나? 아닌데.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되네요. 네. 예수님의 DNA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하늘에서 묵상하니까요, 더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한국에 오니까 옛날에 제가 드라마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 아침 드라마던 이런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출생의 비밀에 관한 겁니다. 한 가정의 대기업의 회장, 총수의 자녀가 자기가 친딸인 줄 알고 지냈는데 자라고 나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다른 딸이 나타났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해야 되죠? 유전자 검사, DNA 테스트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볼 때는 굉장히 닮았어요. 부모님 닮은 것 같고 말투도 닮은 것 같고 집안 조사를 잘 했는지 너무나 유사점이 많은데 유전자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진짜가 나온 것이죠. 이런 자세히 모르지만 유전자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낳는 것도 요즘은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NA 테스트를 통해서, 유전자 테스트를 통해서 진짜를, 진위를 가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비행기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 만약에 성도들이 천국에 갔는데 DNA 테스트를 하나님 앞에서 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겁니다. 비유적인 거지만 확인을 했는데 이 형제자매가 예수님의 DNA와 틀려요. 근데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어떤 형제자매가 그러면 얼마나 아찔하겠습니까? 그때 돼서 후회하면 too late인 것이죠. 저는 우리 온임교회,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우리 열방을 축복하는 한 분 한 분들마다 예수님과 같은 DNA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달 전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힐로 땅을 밟으면서 오늘도 여러 번 나눴지만 하와이가 선교지인가? 제가 목사님께도 여쭤보고요. 선교지임을 확인하게 됐는데요. 여러분이 그 땅을 밟으시고 참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섬겨주신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벌써 제가 이제 하와이 간 지가 2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 달 말이면 2해가 되는데, 하와이 힐로의 DNA는 뭘까? 하나님이 남기신 전수하기 원하는 영적인 유전자가 뭘까 할 때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서 2달 전에 나누고 기도 부탁을 나눴었죠. Healing, Intimacy, Listening, Operation. 하나님 앞에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의 교제를 누리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듣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역의 오퍼레이션 우선순위를 두는 곳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이 정말 감사한 것은요, 지난 2달 전에 땅 밟기를 해주시고 제리코 말칠 해주시고 그 파머스 마켓 앞에서도 노방전도 하시고 찬양하고 곳곳마다 아우리치를 통해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들으신 것처럼 그 이후에 업데이트된 소식을 한두 개 들으셨겠지만 정말 여러분이 가신 다음에 정확하게 한 주가 지나고 나서 이 다곤신이 무너진 것처럼 거대한 수백 년 된 반얀추리가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자연적인 현상뿐 아니라 제가 그 이후에 한 달 전쯤에 그런 다운타운 우리가 방문했던 1800년, 30년, 40년, 50년 부흥이 있었던 그 교회 한 100m 정도 전에 작은 예배당이 있는데요. 그때부터 한 번도 바꾸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무너지지 않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170, 80년, 90년이 된 교회인데 거기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젊은 미국 목사님 또 사모님이 거기를 수년 동안 지키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삼하면서 기도하는데 주중일 집회를 한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난 1년 반 이상을 하나님이 매달 새로운 사역자들을 보내주시면서 부흥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3일간. 그러면서 당신들 왜 이런 모임을 하느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과 부흥을 이루실 것을 사모하면서 지난 1년 반 매달 새로운 사역자들을 발런티얼리 자원봉사하듯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정말 땅을 밟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한 것은요, 젊은이들이 이 청년들을 찾기 어렵잖아요. 갑자기 오하우 호놀룰루 지역에서 한 청년이 오면서 교회 개척팀이 와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힐로 캠퍼스랑 제가 몇 주 전에 연결하고 왔는데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우리 정영전의 가족이 지냈던 메시아닉 주호 모임도 그 다음에 참석했는데 더 뜨겁게 모여서 그 지역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일이 있고, 참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넓은 이 뒤에 있는 지도 가운데 하와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민들 가운데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종들 가운데 영적인 DNA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4주년이 된 우리 온임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무엇일까?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온 힘할 때 힘 그러면 HIM이잖아요. HIM 영어로. 그래서 그 헤드레터의 첫 글자에 따라서 제가 삼행시를 나누고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은 영적 유전자는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첫째, 온임교회. 온임교회 HIM의 첫째 H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Heart. 온 마음을 드리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것은 외적 모습, 수염 기르고 머리 기르고 흰옷 입고 분장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서기관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이 서기관은요, 이 율법을 잘 정리하고 또 사람들에게 나누는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는데, 다른 표현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사요, 또 사내들인의 공예원의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십계명은 쉽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풀어낸 613개의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248개의 do not, 하지 말아야 될 계명이 있고요. 365일 같이 365개의 do, 행해야 될 계명이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고 사람들에게 강론하고 안내하는 서기관, 율법사. 마태복음과 비교하면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율법사는 서기관은 좀 적극적 긍정적 마인드, 구도자의 시커스 하트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감하게 손 들고 주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주님,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많은 계명 가운데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첫째 계명,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질문이 참 중요하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이 이렇게 주신 것이죠. 한번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주님은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이 있다면 무엇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 그러면 카르티아라 그러면 이 심장에, 제가 의학적인 건 잘 모르지만 이 가슴을 열어서 가장 중심에서 중심부, 마치 성소에서 지성소의 지성소처럼요, 가장 우리 마음의 그 심장부에 있는 센터, 그 피스를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음을 뒤집어서 열었을 때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첫째 계명이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오님교회 이름이 참 좋아요. 여러 가지, 우리 한국말로 하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말도 있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힘, 그분을 향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발음하면 찬송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해석과 뜻이 있는데 오늘 HM도 무슨 수도 이름 같은데 H는 뭐예요? 그분을 뭘 다해서? heart, 내 심장,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봉독을 여러분이 많이 통독을 하시니까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그 쉐마,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기서 이 말씀의 오리지널 출처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은 디트로노미, 신명기는요, 광야 2세대, 우리가 늘 마음에 품은 자녀들 세대, 젊은 세대,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향한 모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한 오리엔테이션을 준 말씀 아닙니까? 지난 38년, 40년을 돌아볼 때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불신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모세의 진단은 이런 것이죠. 너희들이 무슨 뭘 많이 일을 하거나 많은 하나님을 위해서 for him, 뭔가 많은 사역을 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죽은 것이 아니다. 다른 게 아니라 너희 부모님들 말하는 것이에요. 1세대가 다 무너지고 죽은 것은 한 이유, 뭐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리엔테이션에 광야 2세대를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조심해야 될, 왓츠아웃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째 점검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졌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일 때 조금 이 4주년 4살 생일을 맞이할 때 좀 무거운 말씀일지 모르지만 가장 우리 마음속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앙인이 우리의 부르신 예배자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참 신앙인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 가운데 드리기 원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가지시는 만주의 주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외모를, 은사를, 재능을, 물질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래서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온전한 모습 때문에 그를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주님을 온전한 사람이다 칭찬하시고 세우시고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는 별명을 주셨을까요? 한 가지예요. 이는 전심으로 내 마음을, 그의 마음이 나에게로 향하였다. 주님은 엑스레이 같이, MRI 같이 스캔하듯이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실 때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 같은 마음, 다윗과 같은 마음. 저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함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 이런 마음이 떠나거나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처럼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소유관이 옳도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간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지난 수요일 날 밤에 서울의 보암동에 와서 선교사님들을 지낼 수 있도록 미리 예약한 분들에게 그런 사역을 하시는 한 가정집, 연립주택 같은 데인데요. 그 방문해서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려해 주셔서 이 시흥에 좋은 곳에 와서 머물게 됐는데요. 제가 며칠 지내면서 너무 감사한 게 깨끗하고요. 뭐 큰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깨끗하게 배려를 하신 곳이라 어제 갑자기 그 건물주 주인 여자 권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평상시에 뵙고 싶고 그 관리하는 간사님이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만났는데 저는 이제 뭐 가끔 한국에 들었잖아요. 조물주 다음이 건물주라면서요.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건물주, 아파트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분이 건물주 같아. 그래서 그 연립주택 한 6유닛 정도의 3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에요. 권사님이 소망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작은 선물도 드리면서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역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미주에 있는 어떤 목회자들이 신청하면 한두 주를 지낼 수 있도록 그 방을 내어주시거든요. 그 에어비앤비처럼요. 1년 12주당 계속 사인업해서 뭐 계속 대기가 있죠. 그런 사역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의 스토리를 알려드리더라고요. 이 소망교회뿐 아니라 몇몇 교회 의기투합한 특별히 이제 소망교회에 계신 한 구역에 권사님 몇 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전 세계에 많은 흩어지는 선교사님 모시는데 종종 한국에 돌아오시면 지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호텔에 지낼 수 있도록 배려도 해드리다가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아예 숙소를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 주인, 이 건물주라는 분이 자기는 사실은 건물주지만 이걸 인차지하고 하시는 분은 다른 권사님이십니다. 그 권사님의 자기는 마치 신발끈을 풀 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 겸손하게 나누시더라고요. 이거 어떤 분이신데요? 그랬더니 그분은 놀랐어요. 한 70명, 80명 정도의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분이래요. 그럼 저도 처음 들었죠. 이름도 처음 들었고 정말 귀하시다. 한 6명 정도가 권사님들이 의기투합해서 매달 기도 모임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들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다가 지금 제가 머무르는 곳도 전세가 4억이라고 하는데 그 4억을 내서 전세를 해가지고 제가 한국 시스템을 잘 모르지만 계속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쓸 수 있는 배려를 주는 것이죠. 저는 마음에 감동이 돼서 어젯밤에 그 말씀 듣고 꿈을 꾸는데 막 하나님이 감동을 주더라고요. 이 땅에 이렇게 거룩한 성부가, 거룩한 부자가 있구나. 그런데 어떤 물량적인 헌신보다도 더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 잠깐 머무른 저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주의 정도 선교사님들, 이 땅에 지치고 힘들고 쉬었다 갈 수 있는 로뎀 나무의 그늘이 되어 줄 수 있는 이런 처소를 마련하고 그런 선교사님들을 베풀고 다시 충전돼서 다시 힘을 얻어서 그 필드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도대체 무엇이 이 귀한 종들의 권사님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과연 돈이 많아서? 무슨 유산이 있어서? 뭐 건물을 갖고 있어서?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막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이 시대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종들을, 숨은 종들을 세워놓으셨고, 우리의 싸움은요, 물량주의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 시대의 물질주의적 세계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다는 도전하잖아요. How much? How many?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에 대한 부담으로 우리를 눌리게 할 때,
우린 다시 한번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점검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요? 마음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온임교회 우리 모두가 다시 오늘 이 주일날 점검하고 싶은 것은요, 내 마음을 주님이 들여다 보실 때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합한 다윗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홀 하트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쉽죠? H는 heart다. 삼행시의 첫째 H는 heart라면 두 번째 I 뭘까요? integrity.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죠. 때로는 인격, 성품, 그런 일관성, 뭐 나름대로 여러분이 인테그리티를 우리 변준사님은 번역이 잘 되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혼동될 수 있는데 몇 가지 좋은 정의 중에 하나는 헨리 크라우드의 책에도 인테그리티가 있잖아요. 그리고 빌 하이벨 목사님이 쓴 것도 제목부터가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것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때 내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인테그리티가 될 수가 있다. 일관성 있는 언행일치의 삶,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한 나의 모습, 뭐 이런 것이 인테그리티의 어떤 정의를 우리 마음, 생각 속에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온임교회의 귀한 종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어떤 면에서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두 번째 계명을 주신 게 아닐까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니,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왜 이웃을 덧붙였을까?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십자가 떠오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만 사랑으로만 있다면 우리는 전보산태처럼 곳곳 하나 일자로만 꽂아놓으면 될 것 같은데 모든 십자가는 일자가 아니라 횡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이 더하기처럼 더 길어요. 일자만 아니라 하나만 있으면 뭐라고요? 전문용어로 네, 젓가락이라고요? 아니, 짝대기라고요? 네, 비슷합니다. 그냥 기둥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횡이 있어야 돼. 이웃사랑이 연결돼야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난 하나님만 믿을래. 나 하나님만 믿으면 돼. 요즘 갈수록 그런 거 아시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싫어. 왜? 부담을 주니까. 이웃은 싫어. 영혼은 힘들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니까. 마치 많은 젊은이들이 찬양 모임이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집회 때는 열광하는데요, 소속은 싫어하는 거예요. 마치 데이트, 연애는 좋은데 가정은 부담돼. 결혼은 싫어. 자녀도 싫어. 왜? 이 제도화에 들어가는 것은 부담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모든 조직의 멤버십은 이해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사랑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으로 연결돼야 온전한 계명,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DNA를 이루는 것인데, 주님이 오늘 이 특별한 날에 주일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내게 맡긴 영혼을, 나의 마음을, 내 마음을 품고 어디까지요? 나를 돌보듯이.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이기적이라요. 셀프 케어를 잘하는데 그만큼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나 마음이 연약할 수가 있잖아요. 나를 아끼고 돌보는 만큼 옆에 있는 영혼, 하나님 맡기신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가? 어떤 면에서 이것이 넓은 차원의 인테그리티를 이루는 삶이 아닐까? 도전하시는 것 아닐까요? 어떤 영화인가요?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지나가다가 한 늙은 볼품도 없는 에스키모 여자분이 그 추운 겨울에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노숙자 같기도 하고. 두 사람이 지나가다가 묻습니다. 이 사람 뭐지? 아마 노숙자 아니야? 아니 무슨 냄새? 알코올 중독자 아니야? 드로그를 한 거 아니야? 아이, 우리가 그냥 지나쳐도 되겠지. 그러다가 대화를 이 여인을 보면서 이어갑니다. 이 사람의 전의 모습은 어땠을까? 가족이 있었을까? 어디서 왔을까? 그러다 보면서 이 사람도 누군가의 자녀였겠지, 어린 시절이 있었겠지, 소녀였겠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 대화가 어떻게 돼요? 영혼으로 보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고 가엾고 불쌍하고 힘없는 여인이라면, 소녀라면 돌봐야지. 외모가 아니라요, 영혼을 보니까 국률한 마음이 열려서 케어를 하고 집에 돌아서 그
따뜻하게 살리는 일을 했다는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건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외모를 취하지 않고 그 대상이 영혼으로 보이는가. 저는 신앙은 시각 바꾸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신앙이 월드뷰, 세계관의 싸움인데 끊임없는 외모를 취하는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의 퍼스펙티브로 그 영혼을, 하나님 맡기신 영혼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이 이웃 사랑에 우리가 한 걸음 스텝 포워드 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돌아봅니다. 도스토옙스키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본다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서 점검할 것은 내게 맡긴 영혼을 어떤 시선으로 봤느냐. 보는 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바라본 만큼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힐로에 오시고 또 코나 열방대학도 방문하신 우리 귀한 지체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아내와 우리 교인들이 너무 힘을 많이 얻고 우리가 격려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그 열방대학 방문했을 때도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DTS,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아닙니까? 약자. 한 6개월 정도를 훈련하는데 반반이에요. 3개월은 렉처, 강의를 합니다. 한 12주 가까이 계속 강의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죠. 물론 그 기간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 작은 방에 여러 명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비비고 곧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화장실도 샤워실도 나눠서 공동체 훈련을 합니다. 근데 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아우리치라고 해서 한 2달, 석 달 현장을 갑니다. 몽골 땅도 가고 일본 땅도 가고 스리랑카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그곳에 가서 불편한 환경 속에서 지체들과 가족 외에 나를 받아줄 사람, 아니 가족도 쉽지 않잖아요. 다 20대, 30대, 40, 50대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한 팀이 되어서 공동체 생활, 같이 먹고 자고 불편하게, 이번에도 여러분이 힐로에 오셔서 불편하게 지내시고 그러는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자기 이기심을 버려야 되고. 그런데 이 훈련이 돼야만, 십자가 훈련이 돼야만 졸업이 됩니다. 견디는 것, 다름을 인정하고 디프런하다고, wrong이라고,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 그래야 졸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성숙은 견디고 이뤄내는 거, 참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테그리티를 조금 제가 좀 넓게 설명을 하는 그런 데피니션을 내린다면, 일관성있게 언제나 이 사람에게 이랬고 저 사람에게 저랬고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언제나 일관성 있는 삶의 모습. 온임교회는 누구를 향해도 어떤 조건이나 외모나 어떤 나의 유익에 따라 판단하거나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에 따라 한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소망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미니.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주시는 어노인팅의 기름부심이 필요한데, 그것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오의 사랑이 부어지면 내 힘으로는 저도 그래요. 목회하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안에 우리끼리 하는 닉네임이 뿌리 집사님도 한 2주 전에 당분간 저희 집이 아니라 우리 교회 집을 나가서 이웃교회로 가셨어요. 저희가 파송한 게 아니라, 목사님 저희가 수년 동안 할 만큼 했는데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되는데 옆에 있는 것들이 저를 너무 찔러대가지고 아파요. 뿌리가 뽑혔어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갔어.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축복해드리고 본인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데, 그래서 마음이 아프죠. 너무 안타깝지만 잠시 뿌리가 뽑혀서 저쪽으로 가셨는데, 바라기는 이 교회도 저 교회도 아니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뿌리 깊이 내리면 좋겠다. 뿌리 집사님의 근황을 잠시 나눴습니다. 내가 아픔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까지는 됐는데 이웃 사랑에 연결이 안 된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쓰다가 지친 것이죠. 뿌리가 말랐어요. 드라이 된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조금만 더 주님으로 인해서 흠뻑 그 많은 힐로의 빛처럼 영혼이 소생되고 흠뻑 적셔졌으면 괜찮았을 텐데,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어졌으면, 인간적 사랑, 내 노력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그냥 물을 받듯이 받으시면 되는데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점검해야 될 것은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거래요.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품지 않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어불성설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두 번째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 HIM, Heart를 드리기 바랍니다. Integrity를 드리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쉽죠? 모바일이라고 할까요? 저는 우리 온임교회 자랑은 이렇게 지금도 조금 낯설 수 있지만요, 어떻게 한국에서 시흥에서 뉴욕 맨하탄에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거리만이 아니라 또 곳곳마다 도미니카에서 제3의 지역마다 이런 예배가 이제는 열방을 향해서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나 무소부지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시는 기존의 전통적인 스트럭처 안에, 제도 안에 갇혀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삶의 현장 가운데 나의 모습, 모이는 예배뿐 아니라 흩어지는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더 점검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천국 가서 하나님이 성적을 먹이신다면 내 교회 안에서의 충성되고 최선을 다한 삶도 중요하지만 더 큰 그 교회 바깥의 우리의 삶의 도출을 하나님이 주중의 삶, 주 1만이 아니라 주 남은 6일의 삶을 더 관심 있게 점검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온임교회가 이전에도 그렇지만 삶의 현장 가운데 움직이는, 역동적으로 모바일, 핸드폰은 들고 다니잖아요. 내 삶의 모든 걸음마다 동일한 예배의 영을 이 땅에 풀어내는. 그래서 저는 이 열방대학 하나 더 나눌까요? 열방대학 우리도 투어할 때 그때 세븐 마운틴, 에잇 몰더스, 우리 CCC 닥터 빌 브라이트 목사님과 같이 로렌 커니먼 목사님이 받았던 비전, 여러분 같이 우리가 두 번째 늘 기도하는 영역별이란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플레이스, 지역, 로케이션도 중요하지만 영역마다,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질문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는 참 질문은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을 바꾸면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요즘은 챗GPT를 쓰는 것도 얼마만큼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1에서 10, 100으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우리 귀한 예전의 동역자들 또 목사님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른 좋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나눔 속에 어떻게 하면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까? 우리 자신과 각자 섬기는 삶의 현장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겉에 드러나는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how to apply,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 간의 관계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런 거룩한 질문이라 그럴까요? 계속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냥 움직이는 교회라 그래서, 모바일 설치라 그래서 이걸 많이 우리 제 힐로 주변에 여러분 와보신 분 싸돌아다니는 닭처럼 막 돌아다닌다고, 그게 모바일이 아니라 내 질문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In His step, 주님이라면 이런 사건 가운데 사람에게 자문과 카운슬링을 구하기 전에 주님이라면 이것을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는 그런 도전들, 어플리케이션, 그것을 계속 주님이 기대하시는 게 아닐까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이 질문, 주님 모든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첫째가 될까요? 이 질문이 주님의 답을 얻고요, 도마의 질문이 주님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자꾸 왜 어디를 불안하게 어디 가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선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위대한 질문은 위대한 답을 얻게 되고요, 위대한 답이 우리를 위대한 삶으로 안내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정확한 어떤 질문이라도 자꾸 하면 좋겠어요.
우리 힐로에 오신 분들도 여러분 목사님 통해서도 하와이 땅의 역사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또 품고 기도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도 보니까 아까도 예전에 사역자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목사님 요즘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평가가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 평가에 대한 거예요. 50%, 60%, 70% 부정적인 것도 많으니까. 근데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저희 교회가 106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 세운 여러 교회 가운데 하나였다고 그 이승만 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제가 누군가가 기증해 준 한 50권의 책을 보면서 다 본 게 아니고요. 스캠하고 점검하면서 느끼는 것은 몰랐던 사실이 있었구나. 이분은 질문을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나라와 민족도 없고 국호도 없고 언어도 없고 일제강점기 가운데 완전히 불이 꺼졌어요. 이 불을 초롱불 같이 우리 한민족이라는 게 완전히 말살되고 없어요. 역사에 지워진 나라. 그런데 그 멀리 그 땅에 하와이 땅에 있으면서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성 감옥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그 하와이 땅 곳곳을 다니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순위가 교회를 또 한인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성들과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함께 민족심을 자긍심을 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독려해서 나라를 세웁시다. 민족자금, 독립자금을 보내고 숫가마 사역을 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는 막연하게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의 삶의 현장 안에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 일 저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저는 저희 동네에 와보신 분 10여 번 거리의 쑥가마터 이 비즈니스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960에이커 10몇만 평을 구입해가지고 그 당시에요. 엄청난 스펙과 규모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 비즈니스가 쉽지 않았어요. 실패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전문용어로 망했어요. 근데 그것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한 사람이 뭐든지 다 하면 그 사람이 슈퍼스타입니까? 실패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무너질 수 있죠. 그런데 제가 크레딧을 주고 인정하고 귀한 것은 그 실패의 기록을 남겼다는 거예요. 실패를 통하여 레슨을 받는 것이죠.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됐다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다음을 준비하면서 그 외의 자료들을 참 많이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혼에게 내게 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해야 되겠구나 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걸 적용하려고 했다는 것. 참 이 질문이 우리 이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삶에 좋은 스티그마, 흔적들을 남게 했고 결국은 우리 한국에도 또 많은 귀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힐로 땅에 있으면서 또 그 흔적을 보니까 여러분에게 잠깐 나누는 거고요. 우리 오님교회 평가도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이런 거룩한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시흥 땅에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시흥 땅에 혹은 저 맨하탄의 땅에 뉴욕 땅에 하나님 이런 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별한 이런 부르심의 교회 오늘도 몇 분들이 오늘 저녁 같이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식사하면서 이 땅 가운데 다 미국에서 있던 친구들인데요. 같이 동역자들이 여기 와서 곳곳 이 지역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는데 특이점이 있습니다. 한 분은 가정교회 중심이 돼서 섬기는 거고 한 분은 북한 사역과 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특화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다 특이점이 정말 공통 분모 중에 하나가 다 시간 관계에서 나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다른 교회를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이 모바일 철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교회 한 2시간 예배 드린다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떤 분은 4시간, 몇 시간은 분도 계시고요. 아니 오림교회와 비슷한 무서운 교회들이 많이 한국 땅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시간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영적인 DNA를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 각자 부르심에 따라 애쓰는 몸부림이
제게 참 많은 격려와 힘이 됐습니다. 실제 제가 원래 LA 땅에 오래 있었잖아요. 제가 아주 예전에 알던 한 사역자는 나와 교회를 개척하는데 말 그대로 움직이는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오직하면 움직이는 교회. 우리 교회는 움직입니다. 저는 가봤어요. 그 교회 갔더니 흔들리는 교회인 줄 알았어요. 지진 때문에 움직이는 교회인가?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떤 때는 산으로 들로 바다로 교인의 집도 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도 가고요. 아니, 그 목사님도 굉장히 그 젊은 목사님인데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통적 그런 어떤 그 방식에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면 정말 어베일러블 할 수 있는,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감동을 받은 것이죠. 말씀 좀 정리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금년에 제가 모토로 붙잡고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끊임없는 질문. 하나님 무엇이 분별할 수 있는 바른 지혜입니까를 ask하고 또 낙도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오래전에 벌써 30년 넘었나요? 메릴랜드 주에 여러분 뉴욕 조금 내려가면 메릴랜드 있잖아요. 그 위에 좀 볼티모어에 보면 이 식약청인가요? 이게 FDA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 당시에 제가 요 지역을 관할하는 교구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워싱턴 지구촌교에 있을 때 아주 오래전 전도사 시절을 나눕니다. 그때 일하는 분들 거기 여기서 연구소에 일하는 분들 얘기를 통해서 들었는데 목사님 약 하나가 미국에서 나오려면 얼마나 많은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최소한 4단계 이상.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요즘은 예민한 이슈가 될 수도 있지만 동물들에게 실험하기도 하고요. 또 임상 실험에 사람 발런티얼리에서 하기도 하고요. 이런 한두 개 그리고 끊임없는 토론과 상의와 또 검증의 기간을 해서 이 약이 좋고 한번 먹어봐 괜찮아? 나눠주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둘 확인해 가지고 마지막 모든 1, 2, 3, 4 단계를 다 끝나면 뭐가 돼야 돼요? 예, FDA 이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approved 검증돼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안전하다. 먹어도 부작용이 없고 괜찮다. 만약에 부작용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조심하십시오. 뭐 아이들 몇 살까지 임산부는 조심하십시오. 어디에 취약한 분은 조심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뉴욕에 계시니까 아시죠?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미국에 수하고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끊임없는 검증이 약 하나를 만든더라도 중요한 이슈인 것이죠.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이런 도전이 됐어요. 야, 우리가 뭐 타이네롤이라든지 에드빌이라든지 약 하나, 소화제나 약 하나가 나오게도 이렇게 많은 노력과 에너지와 많은 팀들의 인베스트먼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결정체 주님을 닮아가는 DNA를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 참 신앙은 무엇일까요? 검증된 것입니다. 목사로서 제일 취약점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것이 내가 살았다고 가끔 착각하는 것, 이것이 저의 큰 싸움 같아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엑스페리멘탈 검증된 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완성품인데 우리는 다 연약하고 프로세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 세 친구들 존경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은요, 검증이에요. 사자굴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풀무불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내가 주님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뭐 그리 말만 한 게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삶을 들였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오림교회 이름 자체를 여러분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이미 강을 건넌 사람, no turning back,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HIM,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인격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드리면 주님은 여러분 베이루트 묶는다.
여러분 실로에도 이런 실타래, 아까도 교도했습니다만 연결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그럴까요? 처음에는 계명으로 시작하셨지만 나중에 언약, 커버넌트는요, 횃불 언약 기억하시죠? 주님이 우리를 베이로트 묶은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연약함이 놓을 수 있어요. 주님,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라고 지치고 쓰러지고 연약할 때라 할지라도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마음을 드리려고, 인격을 드리려고, 삶을 드리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런 온힘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들은 말씀에 따라서 그냥 있는 그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이 마음에 저는 매일의 목회의 싸움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잘 섬길까, 많은 사역을 할까, 그게 아니에요. 솔직한 저의 고백은 제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나눴는데요, 우리 사역자들과 나눴는데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던 2001년 지구 중계를 섬길 때 오늘 새벽에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목회가 뭐지요? 목양이 뭐지요? 그랬더니 제 내면의 음성에 주님이 들려주신 것은 너 자신이다.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니 주님, 목회, 목양, 교회가 뭐냐고요? 어떻게 사역해야 되냐고요? 했는데 너다 그러신, 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다른 사람 사역하기 전에 나를 지키는 게 목회구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 하기 전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신앙이구나. 하나님, 우리 온힘교회는 말 그대로 가장 힘을 쏟아부어야 될 것은 내 마음입니다. 마음 관리입니다. 우리가 손을 대고 있는 이 마음, 하나님 주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시고 주님과 100% DNA가 유전인자가 동일하게 매칭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2, 3분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이 마음을, 이 심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심장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이 발견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세상 욕심이 아닙니다. 나의 자아가 아닙니다. 나의 못난 자가 아닙니다. 내 이기적인 욕망이 아닙니다. 유혹과 미혹의 하나님 세상의 풍습이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바울의 고백, 내 안에 발견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만 충만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되게 도와주십시오. 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의 시간에 들어갈지어다. 사랑을 위한 종들의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로만 충만하며 예수로만 가득하며 예수님만 충만한 종이 될수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온힘교회가 온 힘을 다하여 마음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분명히 언약을 이루시는 교회 될 것입니다. 그런 지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강골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위탁합니다. 맡겨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내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두 번째, 하트뿐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인테그리티의 삶을 위해서, 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연약한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빈손입니다. 주님이 능력 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유언을 주실 때는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0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all authority and power, 예,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만 인테그리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투명한 삶, 정직한 삶, 일관성 있는 삶, 언제나 어디서나 통일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그런데요, 이것이 능력인 거 아시죠? 이것이 능력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디든지 그냥 있는 자리가 거룩한 처소를 지킬 때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맨하탄에, 뉴욕 땅에, 내 삶의 현장 안에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두 번째 I, 인테그리티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사랑하는 종들에게 다니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윗의 아버지의 하트를 줄 뿐 아니라 다니엘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앞에 동일한 삶, 왕후에 있든지 간에 사자굴에 있든지 간에 불못불에 있든지 간에 왕의 진미를 먹을 센스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어떤 아버지 요셉처럼 감옥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왕후에 있든지 간에 유혹의 현장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를 부어주시옵소서. 예, 너는 나의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왕의 자녀, 킹스키즈라 말씀합니다. 이미 너에게 왕권을 줬다 말씀합니다. 로얄 패밀리라 말씀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너의 영적 권세를 활용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말씀을 감사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나오는 너는 왕의 권세를 가진 자, 영적 DNA가 이미 너 안에 있고 영적 권세를 권위를 누린 자 어떠리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액티베이트,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이 액티베이트 될지어다. 진행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풀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인격,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는 종들 다 될지어다. 축복합니다. 우리 HIM의 마지막 M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모바일입니다. 삶의 현장을 괜찮으시면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아까 인사 때도 당신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습니다 했는데 축복하십시다. 우리 맨하탄을 축복하십시다. 하이기 뉴욕 땅을 축복하십시다. 여러분이 이 힐로 땅을 기도하시고 축복하셨을 때 영적 나비 효과가 나서 이 반년추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 외부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마다 가정마다 마라의 순물이 바뀌며 단물이 될 것이고 엘림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삶의 현장에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변혁의 주체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파워 스테이션이 될 수 있도록 모바일 절체의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움직이는 교회라 말씀합니다. 우리 오님교회는 삶의 현장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익스텐디드 절치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삶의 현장에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이 가는 곳에 어둠의 권세가 무너질 것입니다. 직장이 변화될 것입니다. 캠퍼스가 변화될 것입니다. 비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신분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경제적 문제를, 결혼의 문제를, 진로의 문제를, 관계 문제를 뛰어넘어서, 건강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권세 있게 선포하는 자 될 것입니다. 이룬 자 될 것입니다. 돌아다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 하나님 그런 삶의 현장에 변혁, 트랜스포메이션의 변혁과 부흥의 주체가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김 목사님과 모든 간사님들, 전도사님, 지체들마다 돌아다니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할렐루야. 하늘의 비밀이 풀어질지어다. 하늘의 권세가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그런 비밀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오님 교회 될수록 하나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귀한 종들을 통하여, 오님 교회를 통하여 하와이가 복을 받고, 힐로가 복을 받고, 몽골의 복을 받고, 맨하탄의 복을 받고, 도미니카가 복을 받고, 열방의 축복이 올라갈 것입니다. 5대왕 6대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귀한 종들을 써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믿어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우리 오님교회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제 4주년 터닝포인트를 통하여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종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젠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실제로 액티베이트 될 것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가 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고 쇠먹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친 같이 부이상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 선포된 HIM이 힘,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연결하게 도와주시고 하늘과 연결되게 도와주셔서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인테그리티 전인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종들, 그래서 모바일 곳곳마다 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살아있고 움직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귀한 시대를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